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진실한 고백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이 고백이 진실한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알고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알고 나도 그 사랑에 화답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이 그것을 따라 움직이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어떤 법칙을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서 살게 된 그 삶,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마음이 빠지고 몸만 있는 신앙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고, 그렇게 해도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멀쩡하게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심리학이라는 분야가 있더라고요. 그 학자의 그 강의 내용을 한번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요. OECD 32개국,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시죠? 경제 상위에 있는 32개국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 중에 준법 정신, 그러니까 법을 잘 지키는 그런 상태가 우리나라 한국 사람이 32개국 중에 몇 위쯤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29위랍니다. 29위.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은 법을 안 지키면서 법을 안 지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대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법을 안 지키는 게 아니라 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대요. 또 한국 사람들이 어떤 중요한 발명품들을 만들어서 그렇게 만드는 건 많지 않답니다. 근데 그게 한국 사람의 손에 들어가면 개발되고 전혀 다른 제품을 만들고, 똑같은 제품이라도 그 만든 나라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더 그 나라에서 80%를 사용한다 그러면 한국 사람은 그 물건의 120%를 사용한대요. 근데 그 이유도 법을 안 지키는 이유와 비슷합니다. 매뉴얼을 존중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설명서를 무시한답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 보니까 그 물건의 숨은 기능, 만든 사람도 몰랐던 그런 기능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심리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한국 사람의 특성이래요. 주체성이 너무 강하답니다. 모든 일을 있는 그대로 가르치는 그대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 그런 자기의 주체성이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은 자기 몸도 시간도 다른 나라가 80% 쓰면 한국 나라는 120%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경제 발전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앙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일을 120%를 하면서 그거보다 1시간 더 먼저 일어나서 새벽 4시, 5시에 새벽 기도하고 일을 나가는 게 우리 민족인 거예요. 그리고 뭐 지금은 안 그러지만 한참 때는 그냥 뜨거운 성도라면 의뢰의 금요일 저녁에는 산에 올라가서 1시간, 2시간이 아니라 밤새고 기도하고 내려오는 거, 이게 당연했던 게 우리나라 기독교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엄청난 부흥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거기에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음 없이 노력으로 이루어진 믿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몸의 120%를 드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몸의 열심만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 경우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몸의 열심을 낼 때는 보통 그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인가가 될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이 얘기를 계속해서 할 건데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이 자리 잡으셔서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성도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주의 장막, 여호와의 궁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이 이 말을 들을 때 주님, 여호와, 이 말이 더 마음에 들어오십니까? 아니면 장막, 궁정, 이게 더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십니까? 제가 지금 무슨 질문하는지 좀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께서 칼국수를 참 맛있게 하셨어요. 인생에 저희 어머니가 해주시는 칼국수보다 맛있는 게 없습니다. 그건 뭐 당연히 입맛이 맞으니까 그러겠지, 아니고 저희 집사람도 인정합니다. 하여튼 그게 정말 맛있었어요. 제가 지금 그 칼국수가 간절하게 먹고 싶습니다. 이 얘기는
칼국수가 먹고 싶다는 걸까요? 아니면 저희 어머니를 그리워한다는 이야기일까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저희 어머니가 내시던 맛을 똑같이 내서 죽을 때까지 평생 제가 먹고 싶을 때 그 음식을 해줄 수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것과 제가 저희 어머니를 한 번만 더 만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제가 둘 중에 뭘 선택할 것 같으십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죠. 우리가 하나님의 궁전, 여호와의 궁전 이럴 때 어떤 사람은 궁전을 사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것의 본질은 천국의 기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천국관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아니라 천국의 기쁨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천국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이십니다. 여러분이 그 나라 가서 누릴 어떤 기쁨과 그런 안락함, 이런 것은요,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누릴 그 사랑의 교제의 기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땅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뜻대로 사는 경건한 삶이요, 축복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삶을 살아서, 주님 뜻대로 살아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사랑해서 주님 뜻대로 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이 우리가 받을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그게 없이 경건한 삶을 살아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 이걸 뭐라고 하냐면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복신앙의 문제는 뭐냐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가 원하는 때에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기복신앙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도들이 처음에 다 이런 기복신앙을 가지고 주님 따라다녔어요. 뭘 바랬죠? 주님이 왕 되시면 자기들도 한자리 할 것을 바라면서 그렇게 주님 따라다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이 왕이 되시지 않을 것이 확실해진 그 순간에 모두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이게 기복신앙의 마지막인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왕이 되시려고 마지막 그런 전투를 하고 칼을 들고 그 사람들과 싸웠으면 아마 목숨 걸고 싸웠을 거예요. 왜요? 이들은 왕이 되시면, 주님이 왕 되시면 자기들이 받을 한 자리에 대한 소망을 아직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게 없었기 때문에, 전혀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아까 참신앙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전부가 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영혼이 쇠약해질 정도로 너무 하나님을 사모해서, 하나님의 궁정,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사모해서 영혼이 쇠약해질 정도가 되고 마음이 그것으로 가득해서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이 다 주님을 향하여 계속해서 부르짖는, 이것이 참 신앙인 것입니다. 가끔 초신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담배 피우면 지옥 갑니까? 술 마시면 지옥 갑니까?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이제 믿어지는데 아직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 삶을 다 드리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자기 삶을 정말 주님 앞에 드린 사람은요, 이거 하면 지옥 가나요 대신 이거 하면 주님께서 슬퍼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봐야 정상입니다. 내가 꼭 이거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것을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정상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신 것을 안다면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주님 앞에 드리기를 기뻐하게 되고요, 아무리 큰 것, 아무리 큰 손해, 아무리 내가 천하게 되고 낮아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슬퍼하시는 것은 버리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방금 사이렌 소리 때문에 다 못 들으셨을까 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내 삶에 아무리 작은 것, 하찮은 것이라도 주님께서 슬퍼하시면 다 버릴 수 있고, 아무리 큰 것이라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면 무엇이라도 포기하여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짜 주님 사랑하는 성도인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 말씀은요,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는데 제 보금자리는 어디입니까? 라고 주님 앞에 불평하는 말이 아니에요. 4절 말씀을 보면 알죠.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집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집에 가는 방법이 뭐냐? 제단 앞에 자기를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단이 뭡니까? 참새도 주의 제단에서 제 집을 얻었다고 해요. 제단에 가면 참새는 죽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죽을 때 영원한 집을 얻게 된다. 참새가 영원한 집을 얻게 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영적 예배라는 것은 무슨 신령한 역사가 있어가지고 예언이 넘쳐나고 방언이 넘쳐나고 막 병고침이 있고 이것이 영적인 예배가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하여 있는 그대로 드리고 제단 앞에서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이 바로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거기서 우리의 보금자리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고 아니하시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실 땐 그거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어느 순간인들 정착해서 그리고 거기서 안전하게 살았습니까? 무엇이든 다 결국은 임시로 사는 거예요. 지금 사시는 집이 거기서 20년을 살던 30년을 사셨던 거기서 결국은 언젠가는 떠나게 될 겁니다. 거긴 임시죠. 제가 지금 사는 집에 렌트로 지금 12년 7개월을 살았더라고요. 참 오래도 살았습니다. 근데 언젠가는 이사를 한 번은 해야 될 거고 아마 한 번 아니라 두세 번은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한 번 하고 거기서 끝난다면 무슨 말입니까? 제가 거기서 죽는다는 말이죠. 결국은 거기도 임시라는 말입니다. 지금 의학이 얼마나 발달했냐 하면요, 폐렴만 가지고도 20세기 초중반에는요 사람이 10명 걸리면 5명 이상 죽었습니다. 근데 지금 폐렴으로 죽는다면 이상하게 보는 세상이 됐죠. 제 청소년기만 하더라도 암 걸렸다 그러면 그냥 열에 8, 9은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암 걸리신 분들이 완치되고 흔한 암들은 그냥 초기에 감기처럼 간단한 수술 하나 가지고 그렇게 끝내는 세상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다고 안 늙습니까? 안 죽습니까? 제가 지난주 중에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은 일이 하나 있었어요. 운전면허증에 뭐 이렇게 정보를 수정할 게 있어가지고요, DMV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보를 수정하고 돈을 내라고 그래갖고 돈을 내고 그다음에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여자분이 제 이제 현재 운전면허증 이렇게 보고 제 얼굴을 이렇게 보더니 너 이 사진 언제 찍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한 10년도 넘게 전에 찍은 것 같은데 그러면서 새로 찍은 거랑 그전 거랑 보여주면서 씩 웃으면서 많이 다르지 이러는 거예요. 보니까 진짜로 베드로가 땅에 있는 장막이 무너지면 그렇게 얘기했는데 진짜 얼굴이 무너졌더라고요, 완전히. 저는 천천히 봐가지고 몰랐는데 10몇 년에 찍은 거랑 지금 찍은 거랑 비교하니까 또 뭐 여기 운전면허증 사진에 뽀샵 있습니까? 없잖아요. 조명도 없고. 그러니까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 정말로 힘들더라고요, 보기가. 사실 10년 전에 찍은 사진도 제가 보기엔 좀 마음에 안 들고 너무 늙게 나온 거 아닌가 했는데 그것이 익숙해지기도 전에 새 사진을 걸고 이제 그걸 볼 생각하니까 별로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의술이 발달해도요, 아무리 화장품이 좋아져가지고 얼굴에 발라서 주름이 안 생겨더라도요, 무너지는 건 무너지더라고요.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20년, 30년 더 사는 게 더 사는 거지. 그런다고 죽음이 우리를 떠나갑니까? 인간의 근본적인 걱정이 사라집니까? 아니지요. 뉴욕에 보면 노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밤새 술 취해가지고 술 먹고 알코올 중독으로 죽어가고요, 길거리에 살다 보니까 너무 심한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그런 일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재벌도 죽어가요. 이 땅에서 살 때는 너무나 다른 삶이지만 죽은 다음엔 똑같습니다. 땅에 들어가서 썩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은요, 노숙자에서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그 삶을 주님의 제단 앞에 드리고 날마다 나는 죽노라 주님 앞에 순종하며 그렇게 하늘에 쌓을 때에 이 땅에서는 그렇게 없어질 똑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하늘나라에서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궁정을 사모한다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내 삶이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냥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냥 이 땅에는 별 소망이 없고 더 이루고 재밌을 것도 없어 보여서 주님 나라 갔으면 좋겠다, 이게 주님의 궁정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아무리 아름답고 좋은 것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있어도 나는 주님 나라를 위해서 어차피 썩을 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 쌓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궁정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주님 나라 가면 뭐합니까? 방금 4절에 뭐라 그러죠? 영원히 주님을 찬송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얘기 들어보셨지 모르겠는데요, 저도 한 서너 명한테 들어봤습니다. 주님 나라 가면 영원히 주님 찬송한대요. 굉장히 지루할 것 같아요. 어떻게 영원히 주님만 찬송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요, 찬송이라는 것은 노래를 계속 부른다는 뜻이 아니라 주님을 계속해서 높인다는 거예요. 내 사랑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을 계속 높인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어떤 분하고 식사를 했는데요, 식사 자리에서 이제 자식 자랑을 이제 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자식을 자랑할 때는 사람이 대부분 보니까 눈이 풀려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계속 자식을 자랑해요. 근데 왜 자식 자랑할까요, 여러분? 자식이 사랑스러우니까. 자식이 나와 하나니까 자랑하잖아요. 그죠? 남편 자랑은 왜 합니까? 남편이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거니까 자랑하죠.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기쁜 사람만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나라의 전부가 되시고 사람들의 찬양을 통하여 높아지시고 그분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사람, 그 사람이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지루하다는 건 뭐예요? 나는 없고 여긴 주님만 있네, 나도 주인공이 되고 싶은데, 이런 마음 가진 사람, 즉 마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거기에 못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의 깊은 곳에 갈수록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지루합니다. 왜요? 깊은 곳에 갈수록 거긴 주님밖에 안 계세요. 주님의 영광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뜻밖에 없고요, 주님의 이름만 높임 받으십니다. 그러나 주님을 정말로 내 목숨처럼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 받으실수록 내 기쁨이 더해지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주님 사랑해서 주님 뜻대로 살아서 천국 가서 거기서 어떤 내가 원하는 기쁨을 누리실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 땅에서 여행 안 하고 나 천국 가서 그 넓은 땅에서 계속 거기 여행하면서 살래, 그런 것이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에 주님이 계시는데요, 주님 목숨처럼 사랑하는 주님이 나를 자기의 목숨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영원히 나누고 아무도 그 사랑을 방해하지 못하고 어떤 환경과 조건도 그 사랑을 방해하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천국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러려면 이 땅에서 주님을 목숨처럼 사랑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주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 가도요, 천국 아닙니다. 주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천국의 전부가, 예수님이 전부가 되신 천국에서 어떻게 천국의 기쁨을 누리겠습니까? 5절 6절 읽으면서 우리 같이 이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이 시온이 뭐냐면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라는 것은 뭐냐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명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케냐 가보니까요, 거기서 운전을 이번에 가서 해봤습니다. 근데 보니까 여기는 우측 통행인데 거긴 차가 좌측 통행이에요. 여기에 좌회전이 거기는 우회전과 같은 거죠. 정말 이게 처음에는 잘 익숙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요, 평생, 저는 30년 이상 운전했잖아요. 평생 하던 일을 그렇게 하루아침에 고치지 못해요. 근데 목숨이 걸리고 벌금이 걸리니까 하루아침에 바뀌더라고요.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 생명이라는 것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내가 일평생 살아온 삶이라도 내가 내 마음이 교만해서 절대로 바꾸고 싶지 않은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고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삶이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시온의 대로인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이 시온의 대로를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실 때 좁고 험한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게 좁은 길이냐면요, 삶의 모든 상황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요, 선택지가 좁아집니다. 선택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똑같은 상황이면 남들은 그 사람을 죽여도 속이 시원하지 않을 판에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왜요? 선택지가 거기밖에 없는 거예요. 손야원 목사님이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학생을 양자로 삼았어요. 그게 그분의 마음이 하해처럼 넓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본성을 타고 나서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분도 아들을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근데 그 생태 같은 두 아들을, 그렇게 괜찮고 신앙 좋고 아버지를 효도하고 공경하던 그 두 아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학생을 양자 삼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학생이 국군에게 잡혔어요. 그리고 좀 있으면 사형당하게 생겼습니다. 공산주의자가 돼서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이에요. 당연히 지옥 가겠지요. 목사로, 죄인으로 구원받아 이제 천국길을 가는 목사로 도저히 한 사람이 지옥에 가는 걸 보고 있을 수만 없는 거예요. 지금과는 법체가 달랐기 때문에 가서 자기가 사정하면 될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택한 방법이 뭐냐? 양자로 삼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선택지가 그거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교회 사변 앞뒤로요, 공산주의가 대한민국 땅에서 막 힘을 발할 때, 그때 공산당에게 자기 전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더라고요. 그게 제 귀에까지 들리고 읽게 됐다는 것은 그분들이 뭐 했다는 얘기일까요? 자기 전 가족 12명, 7명 되는 자기들 가족을 죽인 사람들을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왜 용서했냐면요, 국군이 다시 그 지역을 회복하고요, 사람들을 찾아서 신고해서 그런 일 한 사람들 다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고 용서한 거예요. 품어주고 가서 복음 전하는 겁니다. 왜? 가만히 놔두면 지옥 가게 생겼으니까. 선택지가 없는 거죠. 이분들이 마음이 좋아서 그랬냐? 아니요. 남은 삶에서 피눈 흘리면서 가족들 위해서 기도했고요, 그리고 자기 가족들 생각하면 마음에서 막 화가 올라오고 막 이 올라가지고 기절하는 일도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목사로 그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것은 볼 수 없기 때문에 선택지가 용서하는 것밖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입니다. 그래서 눈물 골짜기인 거예요. 그곳에서 눈물을 흘릴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곳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눈물 골짜기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많은 샘들이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이 어려울 걸 각오하고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니 그 안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능력의 도우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주님이 분명히 여러분의 각자의 수준에서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있을 겁니다. 난 죽어도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너무나 내 삶에 손해가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하나씩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의 대로가 넓어져 가는 거예요. 제가 토요일 날 말씀드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작은 말씀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별거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 하나를 지키려면 굉장히 큰 손해를 입어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는요, 그 말씀을 지킨 것고 말씀에 배정된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요, 그 사람이 지불한 값만큼을 갚아주십니다. 신사참배 때 지금 우상 숭배 안 하기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우상 숭배하라고도 안 하고, 그러나 신사참배 때는 우리는 별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살지만 신사참배 때는 목숨을 지불해야 됐어요. 그러면 목숨을 지불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목숨을 지불한 값을 주십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게 해서 아직 아무것도 쌓은 것이 없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지 않은 것에 대한 상은 우리한테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온의 대로는요, 날마다 싸우고 순종하면서 넓어져 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좁은 길이었는데, 그리고 옴짝달짝 할 수 없는 것 같았는데 나중엔 그 길이 너무나 편해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 편하고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똑같은 넓이의 길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에는 대로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이 시온의 대로가 여러분 심령에 열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근육을 한번 보세요. 근육이 어떻게 하면 커지는지 아십니까? 자꾸 쓰면 커져요. 내가 들 수 없는 무게를 들면은 그 다음에 근육이 파열되고 그게 다시 회복될 때 그 안에 단백질이 공급되면서 근육이 커집니다. 근육이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전에는 들 수 없는 무게를 들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는 것이 많아져서 신앙이 성장하는 게 아니고요, 순종하는 범위가 넓어질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희생과 순종 없이 지식만 늘어나고 그리고 말만 늘어난 대표적인 예가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주님 바리새인들을 미워하셨어요. 바리새인이라고 다 미워하신 게 아니라 바리새인이라고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주님이 미워하셨습니다. 이 시온의 대로를 쭉 걸어가서 마지막에 어디에 이른다고요? 이르러서 마지막에 시온에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살다가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다 그러면 나중에 죽으면 당연히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줄 알지만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해요? 시온의 대로를 걷고 걸어가서 마지막에 서게 되는 것이 주님 앞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대충 살아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말고 싶은 것을 말고 주님을 그렇게 무시하면서 내 원하는 대로 살아도 나는 아무 문제 없이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것은 성경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에 지금 할 수 없는 것,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한 것, 이것들을 하나하나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주님이 이 어두운 때에 빛으로 쓸 수 있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참 성경에 많은 믿음의 고백이 있지만 정말 아름다운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읽을 때마다 마음에 은혜가 돼요.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편 84편에 있는 이런 고백들이 내 마음에 진실하게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장성한 믿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요, 선택이 있습니다. 지금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잖아요. 악인의 장막, 화려하고 안락하고 나를 귀빈으로 대접해주는 그 장막과 나는 그저 문지기로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곳에서의 첫날과 그곳에서의 한날을 비교할 때 나는 분명히 이것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선택이 억지로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이 정말 그 정도로 주님의 궁정을 사모하기 때문에 거기서 문지기로 하루 있는 것을 나는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다 기도 생활과 예배 생활이 있으신 줄 압니다. 한번 이걸 가지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있어서 똑같이 하루에 1시간을 기도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 1시간을 위해서 나머지 23시간을 살고요, 어떤 사람은 나머지 23시간을 잘 살기 위해서 이 1시간을 어쩔 수 없이 하고 살아갑니다. 누가 주님 앞에 기도자고 예배자입니까? 예배가 있는데요, 예배가 시작하는 순간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예배 끝나기만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주님 앞에 예배자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가지고 한번 그렇게 보시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예배 나오기 위해서 큰 값을 치릅니다. 어떤 사람은요, 작은 것 하나라도 걸리면 얼마든지 예배를 포기할 준비가 돼 있어요. 누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입니까? 우리가 진짜로 꼭 예배 나와, 이 주일 예배 나오고 금요예배, 수요예배 나오고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목적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고 나는 이 두 가지 중에 항상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살겠다, 이 마음이 내게 분명하게 있냐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서 그 사람의 삶을 받으시고 더 주님 가까이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이 우리의 빛이시고요,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이 있어서 보는 걸까요? 아니면 빛이 있어서 그것을 보게 되는 걸까요? 물론 눈이 있어야 보겠지만요, 빛이 없다면 아무리 시력이 2.0이라 그래도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해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주 신앙의 작은 것이라도 아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고 천국과 지옥이 있어서 항상 우리가 천국을 향해 달려간다는 이거를 지금 보게 되고 마음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절로 아는 것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셨기 때문에 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 육신으로라도 사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튼튼해서 그렇게 사는 거라고 생각하죠. 화살이 날아올 때 방패로 막으면 내 팔이 방패를 들고 있기 때문에 막는 겁니까? 아니면 방패가 튼튼하기 때문에 막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이 지금도 사는 거고요, 우리의 영혼이 지금도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겁니다. 우리의 한계를 벗어나는 시험이 오면요, 우리는 다 믿음을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시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해와 방패가 아니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마치 내가 뭐가 대단해서 믿는 것처럼, 아니면 내가 뭔가 있어가지고 능력이 있어서 지금 이 삶을 영위하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런 고백들이 다 진심이 되는 삶입니다. 진심. 내가 진심이라면요, 내 삶도 분명히 진심일 거예요. 모든 삶의 순간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슬퍼하신 일은 아무리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하나님 앞에 해나가는 그런 삶이 분명하게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지 못할 때 괴롭고 답답해서 어떻게 하면 되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꾸 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겁니다. 세상을 한번 돌아보세요. 만약에 나한테서요, 돈, 명예, 외모, 건강, 이걸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할 때요, 내 옆에 남아있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그 남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내가 그만큼 사랑했던 사람들만 남는 거예요. 그러나 그나마도 이 시대는 보장하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까지 남아서 우리가 돈이 없고 명예가 없고 가진 것 없고 외모가 추해도 나를 오직 사랑하는 마음 하나만 있으면 받아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정말로. 부부 사이도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어떤 남자분이 미국 라디오에다 이런 글을 썼대요. 작년까지 내 수입이 2천만 불이었는데 올해 800만 불로 줄어서 이혼당하게 생겼다고. 부인과 남편 사이도 그런 조건 가운데서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요, 나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진실하면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마지막까지 영원히 버리시지 않을 단 한 분이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분과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의 기쁨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시는 불안함도 없습니다. 눈물도 없어요. 고통도 없고 신음소리도 되지 않을 겁니다. 먹고 살 것 걱정하지 않을 거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으로 날마다 충만할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보증물을 주셨어요. 뭐냐면 아들을 내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하나님의 진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삶을 가지고 이 사랑을 정말로 받았다면 우리의 진심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서 건강해지고 부유하고 천당 가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혼이 가장 건강한 영혼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천국인 것을 믿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사랑함으로 천국을 누리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하며 살 수 있는 복된 성도를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거짓된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아버지 하나님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려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진심이 우리에게 닿는 만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 심령 가운데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이것들에 넘어지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그만큼 모르기 때문이라는 걸 알게 하시고, 누군가는 정말로 능력이 있어서 그것들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만큼 더 깊이 깨달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일평생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사모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시사 하나님 사랑으로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진심을 드리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